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리고 29절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무리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 그죠? 여기 두 구절에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굉장히 고민하며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또 저기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리들은 평가하고 제자들은 뭘 할까요? 순종한다. 순종한다. 한번 더 합시다. 무리들은 평가하고 제자들은 순종한다. 예,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제가 이걸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요, 5장 1절로 가보십시오.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산상보훈을 시작하는 말씀이 5장 1, 2절이고 오늘 읽으셨던 7장 마지막 두 구절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이죠. 자,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자, 여기 1절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5장 1절만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구만 온 것 같아요? 제자들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무리들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엄위한 모습으로 근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하고 선포하시는 아주 그 권위 있는 엄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5장 1절만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이것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니까 올 7장 마지막 두 구절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 태도, 권세도 놀라워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어떤 그 엄위한 그 모습과 또 그분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보고 놀라워하고 또 서기관들과 비교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스펀지처럼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말씀을 지금 내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무리들은 평가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참 멋지게 가르쳐 주셨어요. 멋지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면요, 항상 교인들 중에는요 저를 평가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게 해요. 목사님 너무 우리 강하게 공격해요. 이거 전부 다 무엇입니까? 평가입니다. 평가입니다. 제자는 평가를 할까요? 순종할까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셌어, 강했어. 무리다, 제자다? 무리다, 제자다? 무리다.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셔야 제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분명히 5장 1절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장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5장 1절은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무리들이 우르르 같이 산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딱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앞으로 온 거예요.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말씀 듣는 사람은 앞에 앉는다, 뒤에 앉는다. 뭔가 의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뒤에 앉는다고 해서 무리라고 또 목사님이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 깨우치시고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부터는 이상년 목사의 목회를 평가하지 마시고 저의 설교를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저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내려가는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바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말씀을 마치심에 테레오 성취시키다, 완성시키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라고 하니 제자들은 그 법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 법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그 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그 법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평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 디다케, 교리, 기독교 교리,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헌법이 있다. 그 법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법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요. 그러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법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몹시 놀랬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놀랬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어떤 그런 영성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인데 다시 한번 하시십니다. 무리들은 평가하고 제자들은 시작. 무리들은 평가하고 제자들은 순종한다. 한 번 더. 무리들은 평가하고 제자들은 순종한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제자의 성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막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무리들은 그 말씀 속으로 못 들어오고 평가만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은혜 받았네, 은혜 못 받았네, 이런 평가만 자꾸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이 영성 속으로 쑥 들어와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아까 28절에는 그의 가르치심, 28절 마지막에 가르치심, 이것은 명사형입니다. 교리. 여기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가르치시는 이 말은 역시 그 교리, 디다케라는 그 교리 명사형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은 법, 말씀, 헌법 이렇게 교리 이렇게 되고요. 가르치시는 29절에 이것은 태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태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리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태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르치고 계셨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다, 굉장히 이건 뭐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막 다스리고 있는, 지배력이 있는 그러한 태도의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막 억눌린 것, 그 말씀에 내가 막 지배를 당하는 것 같은 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배력이 있는 주님의 가르치시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세네 하면서도 목사의 설교대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은 무리요, 제자요? 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동안제일교회는 무리가 많습니까? 제자가 많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런 영성, 이런 말씀이 녹아진 이 영성으로 바라보니까 막 책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지. 자기 형편대로 살잖아요. 자기 조건대로 움직이잖아요. 제자가 돼야 되거든. 제자는 말씀대로 사는데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들아 안드레들아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뭘 버리고 따라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내 조건 환경 다 버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무엇까지 버렸습니까?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그래야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비가 와서 논이 떠내려가니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전화가 옵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막 벌떡 나가서 가는 사람, 그들은 아무리 믿는 척해도, 아무리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라도 무리다, 제자다, 무리다. 우리는, 제자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제자가 뭐냐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인식하면 참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29절, 그는 가르치시는 그 태도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완전히 통치력, 지배력이 있는 아주 벌벌벌벌 떨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어디에서 느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말씀 19장 거기 보면은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이 산에 경계를 그어라, 백성들이 이 산으로 침범해 오지 마라, 침범해 오면 내가 그들을 격돌하여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몇 번이나 모세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구름과 불꽃으로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럴 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워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 권위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 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때 그 모습과 지금이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29절만 요것만 딱 보면요, 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으로는. 우리 이 새벽에 이런 신학 이야기하기가 좀 수준이 너무 좀 새벽 시간이라 그렇습니다만은요, 저번에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짧은 구절에서 할 이야기가 참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 우리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질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제자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움직여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피조물은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재하니 그 성막 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일어서서 섬길 수가 없은 겁니다. 모두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순종할 뿐이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이런 오묘한 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이 새벽에 오신 분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리인가 내가 제자인가 이걸 캐치 못한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무너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설교를 들으면 순종하기 바빠야 돼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바빠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끌어당겨도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와요. 낮 예배만 막 드리고 찬양 예배도 주일날 안 드리고 늘 가는 그 사람, 윷놀이 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진짜 안타까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거듭난 거 하고요, 거듭나지 않는 거 하고요, 천지 차이예요. 무리와 제자 천지 차이예요. 똑같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요, 한쪽은 평가하고 한쪽은 순종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거듭남이 너무 오묘해요.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 29절 마지막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려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도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 지나가면 선생님의 그림자 어떻게 해요? 밟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주 굉장한 분이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 같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또는 교사, 랍비죠, 그죠? 교사를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 이 서기관들, 그가 랍비죠. 이 랍비 선생님이 지나가면 그렇게 그림자라도 뭐 안 밟고 이 랍비의 권위에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모두가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 랍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더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식의 표시를 내고, 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표시를 내고, 봐, 내가 다른 랍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존경받으려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산상에 오르셔서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권위 있는, 그렇게 권세 있는 이 땅의 서기관 랍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권위를 이 무리들이 느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권위는 바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무리들이 그 정도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제자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가죠. 세상 모든 민족을 뭘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마태복음의 큰 핵심이에요.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기 바쁜 거예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베드로를 보셔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도 한번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심각한 지옥 갈 발언을 한 거예요. 지옥 갈 발언을 한 거예요. 그 발언을 하는 순간 베드로를 천국으로 향하여 가다가 뚝딱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왜?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뭐라고? 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순간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모른다. 그 순간 그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인 겁니다.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인생에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참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완연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또 그런 두 번째 주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신학적으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도안제일교회는 이상윤 목사가 참 부족해서 가르치면 못 따라오고 있는가, 참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또는 거듭나지 못해서 못 따라오고 있는가, 좀 잘 봐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못 따라오고 있는가,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 알곡이 되시고 제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말씀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요, 마태 교회는요 아마도 스스로 감격하겠지요. 마태 교회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무리와 제자를 쭉 이야기하면서요, 이 마태 교회는 순교, 핍박, 박해 그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교인들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런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교인은 세례받는 자들에게 또는 개종자들에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분별하는 책이 마태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을 쭉 보니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있는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찾아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서기관들을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을 엄청나게 높이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최고의 어떤 권세자로 모셨는데, 그분과 비교한다는 예수님을 높이니 당신들 서기관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 맞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개종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이 도안제일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도안제일교회에 찾아온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불쑥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할 때 그분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신천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겠죠. 가장해서 나오더라도 그 순간 그는 뭔가 뜨끔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태복음 교회는요, 이 사람이 진짜 개종자인지 핍박자,
앞잡이인지 이걸 마태복음으로 분별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예수님이 출애굽기 때 그 하나님이신 걸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들의 선생님 랍비 서기관들보다 더 권세 있는 예수님이신 걸 인정합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스스로 생명 걸고 대답을 하는 거지요. 그들을 이 두 구절로 딱 비추어 볼 때 개종자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분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무리로 사는 건지 제자로 사는 건지 이것으로 판별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 이상 설교를 평가하는 무리의 자리에 서 있지 말게 하시고 설교를 듣고 삶으로 움직여 나가는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운행해 주시고, 주의 종 목사를 따라오지 못하고 천국길 걸어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나서 자고 있다면 깨워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하루를 살아갈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다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본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통이 이분들 속에 나타나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